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를 목사로만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어떤 여자의 한 남편 그리고 세 아이의 아빠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제가 문을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저를 직장인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학생으로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목사님 왼쪽을 보면 현빈 같은데 이제 다른 면을 보면 이제 정우성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좀 웃으셔도 돼요. 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2024년 4월 7일 바로 이 시간에 현재 이 홍주영이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참 놀랍게도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I feel special.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신, human being, 100% human being이시고 그 다음에 divine being, 100% 신성. 저는 신성이라는 말은 별로 쓰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명사 divine이 아니라 God being,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봐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이제 저희가 요한일서를 쭉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God the Tri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그래서 God in three persons.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곧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염두해 두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만 우리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또한 성경 전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신다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시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진리를 잊지 않고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서로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에서 오늘은 12절만 볼게요. 오늘은 12절만 보고 같은 주제로 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매우 짧게 12절 한 구절 읽고 길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진리의 보화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fasten your seat belt, 그래서 안전벨트 매시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본 사람 계세요? 하나님을 한번 본 적 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들이 태양빛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약사분께서 공교롭게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신데 태양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습니다.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밝은 광채, 빛을 사람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 보는 어떤 태양의 그런 어떤 테두리만 볼 뿐이죠. 그리고 그 태양에서 발산하는 빛과 열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람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의 수준대로, 사람들 수준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He revealed Himself,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엄청나게 맛볼 수 있는 이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가장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 The love of God is perfected. 여기서 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렇죠? is perfect, will be perfect, will perfect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요한 1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이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은 삼위일체의 완성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이상형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예, 따로 있었는데 이상형이 아닌 분과 제가 지금 결혼을 21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엄청난 기적이에요. That's the definition of miracle. Living with somebody for 21 years, you know. 예, 기적이에요. 예, 기적. 근데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뭐냐면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예, 그것을 참 많이 배워요.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에 관해서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초자연적인 거예요. 예. 이상형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미 주례사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말씀드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이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죠.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하게 영원토록 누리시는 영원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완성이라는 말은 온전하며 충만하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원어를 따지고 들면은 이 완성된 사랑은 충만하다. 예. 그리고 온전하다. 온전함은 그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특질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한 60% 정도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한 30%. 그리고 또 공의가 빠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2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정말로 거룩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특질과 성품이 100%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예, 완전하다는 것, 충만하다. 100%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100%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100%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100%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이름 My name is such such such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주 특별한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존재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1%도 모자람이 없는 온전하고 충만한 완성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 그래서 그 온전한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또 다른 기적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내어주셨다. 예, 그래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잠시 뒤에 또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God demonstrates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완성된 사랑이 의미하는 바 두 번째는 그 사랑은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방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루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His image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인간의 프로토타입, 인간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영원토록 온전한 사랑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지적이고 정의롭고 정의 있고 위롭고 그러한 어떤 성품적인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다라는 뜻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 또 다른 해석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관계성을 지닌 자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relational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라는 관계성을 지니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love is relational. 사랑은 관계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말해요. 그렇죠? 사랑을 말해요. 근데 참 부족해요. 참 부족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요. 참 많이 부족해요.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랑은 자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유익만을 구하는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집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계속 아파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죄와 허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기까지 하고요. 매 순간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same old, same old. 그리고 사랑 없는 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우리는 도서관으로 가고 또다시 이제 내일 업무 생각을 해야 하고 또다시 육아에 또 전념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버거운 일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곧 멸망이라는 뜻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나무가 땅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고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사랑하는 존재들로,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사랑하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그 사랑은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방식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없어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세 번째, 완성된 사랑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받아먹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 들어요. 그런데 God sings over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노래하세요. I love you. 그 사랑,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예.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죠.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밥하고 김치와 미역국, 식탁으로 초대하는 섬기는 삶.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때 비로소 오늘 요한일서 이 4장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 사랑, 완성된 사랑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 될 상대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말로 전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 그것 또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언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증명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제가 가끔씩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Let me see your God.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따라갈게.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을 보거나 가정에서 전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네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바뀌어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라, 나한테 소개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너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보자. 여러분들이 자꾸 게으르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학교 공부 뒷전으로 미루고 자꾸 클럽 다니고 분명히 job description에 나오는 태스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직장에 출근했는데 자꾸 큐티한다시고 매일 성경 들여다보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맡은 바 책임져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부족해도 돼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물어보고 혼날 때 혼나더라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투명하게 투명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You are different. 너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너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사느냐, 왜 다른 게임을 하고 사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변화된 나를 바라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보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학교, 여러분들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속으로 파송받을 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 그 자체가 선교사다. 그래서 세 가지 나눴어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완성된 것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삼위일체 완성된 사랑이다. 삼위일체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사랑이다, 그것이.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랑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 완성된 사랑이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조금 더 요한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사랑으로 우리가 이거를 언제 경험하느냐? 이 완성된 사랑,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할 때. When we love each other, one another. 자, 11절 볼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We ought to love, we must love.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게 뭐예요? 서로 믿음의 식구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대로 다운로드가 돼서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업로드 시킬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바로 이 사랑은 완성된 것이다. 이미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성됐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리니어한 타임라인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줄곧 가르치는 바울과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미 사랑은 완성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시간의 그런 공간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Already와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야 할 시간과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계명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믿음의 순종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그렇죠? 예.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랐을 때 자주 듣던 말이에요. 이렇게 꾸지람 들으면서 에휴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예.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근데 그게 진리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방문하는 분들도 잘 챙겨서 식당에 가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품고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서로 환대하지 않고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을 몰라라고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저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 사람이 나한테 같이 밥 먹자고 식당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한 사람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한 분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억되는 분들이시기를 바라요. 작은 환대가 큰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와 같은 주위에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살아요. 세계 여러 곳곳 나라에서 이 도시를 향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직장 잡아오기도 하고, 남편 따라오기도 하고, 아내 따라오기도 합니다. 더러는 자녀들 따라오기도 해요. 매사추세츠 애버뉴. 매스 애버뉴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씩 테스트하는 건데 뭐라고 부르죠? 매스 애버뉴를? 매스 애버뉴 별명 있는데. 자, 오늘부터 또 DC 역사 공부를 저와 함께 줌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엠버시 로우라고 부릅니다. 매스 애버뉴 선상에만 175개국이 넘는 대사관이 있어요. 그 주변을 따라서 쭉 가시면은 만국기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떤 생각이 없다면 세계 선교가 어떻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지난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힘가진 자들의 폭력과 억압과 그런 살인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희생당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마음이 슬프지도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이십니까? 근데 세계 여러 곳곳에서, 심지어는 이 도시 사우스 이스트 저 애나코스티아 지역에 가면은 총질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아무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이웃들한테 관심이 없고 앞에 사는 사람 이름조차도 모르고 옆에 사는 사람 이름조차도 모르고 도대체 저 사람이 자녀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곳에서 이름을 알고 이웃을 아는 것부터, 식당으로 인도해내는 환대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지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해요. 가끔 가다가 자빠져요. 초자연적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so limited, 너무나도 우리는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랑은 완성되었다. 완성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거, 힘들더라도 한 발짝 실천하는 삶, 그렇게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작은 섬김.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4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4장의 말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지금 요한 일서가 쓰여진 배경 다시 한번 제가 리캡해드리는데
사도 요한과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우들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꼬임에 넘어간 그 교우들한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을 너희들은 지금 지금 예수 없는 사랑을 지금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어떤 그러한 호소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강조라는 말이에요. 그 옛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썼을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I don't think so. 너희들은 그런 사랑 경험하지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을 꼬셔낸 이단자들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억압당하고 자유 없이 살고 있지는 않니?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 있겠느냐? 그래서 please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Come back. 여기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사랑하자. 그 심정으로 요한일서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요한일서를 썼던 이 사도 요한은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심정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성된 사랑, 온전하고 충만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그 삼일체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우리가 환대하고 초대하는 그런 DC2DC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